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제20장입니다. 열왕기하 제20장 구약 성경 598페이지입니다. 598페이지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만 있다면 아마 무엇이든지 못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다면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기도의 씨름을 하다가 싸웠던 이야기라든지, 또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했던 다니엘의 기도라든지, 또한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하나님께 들은 후에 지혜를 구했던 기도가 아마 대표적인 기도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읽은 방금 본문의 말씀도 보면은 히스기야 왕의 기도 역시 그런 종류의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히스기야 왕이라면 그는 참 믿음이 좋은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 시대 말기에 남쪽 나라, 즉 유다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 열왕기하 19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북쪽 쪽에 있던 아수르라는 나라가 18만의 대군을 이끌고 남쪽 유다 나라를 침략해 들어옵니다. 그러니 나라는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면 그때 과연 왕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무엇일까요? 당연히 군대를 동원해서 적으로부터 나라를 지켜하는 것이 가장 우선된 일일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히스기야 왕도 그러한 방법으로 유다 나라를 지키고자 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9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아수르 나라의 왕인, 즉 사네립이 보낸 협박 편지를 성전 앞에 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이릅니다. 그러면 과연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열왕기하 19장 35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천사를 아수르 군대 속에 보내사 그들을 다 그들의 이업으로부터 지키신 사건이 바로 열왕기하 19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읽은 본문 20장에 보면 그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 왕이 중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앞으로 살지 못할 것이라 집을 정리하라고 하는 뜻밖의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야말로 시련의 연속이지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옛날이나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위기와 어려움이 지나면 모든 것이 앞으로의 모든 것이 다 괜찮을 것 같은데 또 다른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사의 하나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나라를 위기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서 안정을 되찾았는데 이제는 자신이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중병으로 인해서 죽게 되리라고 하는 그 엄청난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자신이 이제는 죽게 되리라고 하는 그 사형 선고 앞에 과연 이 히스기야 왕이 취한 태도는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그 태도에 대해서 오늘 본문 2절로 3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자신의 죽음을 예고받은 후에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심히 통곡하는 기도를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과연 히스기야 왕이 자신의 죽음 앞에 심히 통곡하게 된 그 이유가 뭘까요? 자신의 죽음이 서글펐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죽음이 두려워서일까요? 아니, 자신의 죽음이 너무 억울했을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아수르 나라의 공격 중에 혹시라도 히스기야 왕 자신이 죽게 되면 나라의 운명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걱정 때문에 히스기야는 자기 얼굴을 벽 쪽으로 향하여 심히 통곡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요, 그의 병을 고쳐주시고 성경에 보니까 오히려 그에게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히스기야 왕이 얼굴을 벽 쪽으로 향하여 통곡의 눈물을 흘리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실까요? 첫째는 의심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히스기야 왕은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은 나라가 위기에 부딪혔을 때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하지 아니하고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이뤘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정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밖에는 위기에서 구할 자가 전혀 없음을 구하는 믿음의 왕이었다는 말입니다. 또한 그가 중병으로 죽게 됨을 알게 되었을 때도 그는 낙심하거나 그리고 절망하거나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순히 믿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이러한 눈물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자연의 섭리까지도 거슬려 해 그림자가 뒤로 물러나게 하는 그러한 기적을 보이시면서 마음을 바꾸어서 히스기야 왕이 죽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어서 그의 기도를 들어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이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일주일 앞두시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한번 쭉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날이 저물게 되자 다시금 성전 바깥 베단이라는 곳으로 예수님은 나가십니다. 그러면서 또 그 다음날 또다시 베다니에서 나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시는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시장하셨더라. 배가 고프셨다 그 말이죠. 그런데 마침 저 길가에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무화과나무에 혹시 열매가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무화과나무 가까이 가봤지만은 잎사귀만 무성할 뿐 열매 하나 맺히지를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14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은 그 무화과를 향하여 이런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그러니까 잎사귀만 무성할 뿐 열매를 맺지 못한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주님은 저주에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서 예수님은 두 번째 성전 안으로 들어가 보니 거기에는 성전 안에는 제물로 드려질 짐승을 사고 판가 하면 또 성전 안에서 돈을 바꾸는 그런 장사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짐승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요.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과 의자를 뒤집어 엎어버리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이후에 두 번째 날도 역시 날이 저물자 저들과 함께 성 밖으로 나가는데 여러분 마침 아침에 잎사귀가 무성했던 그 무화과 나무가 갑자기 잎사귀가 다 마르고 뿌리채 말라가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그저 수제자인 제자 베드로가 마가복음 1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하게 됩니다. 뭐라고요? 시작.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아멘. 예수님 아침에 저 푸르는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앞으로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보소서 무화과가 말라버렸네요. 잎사귀가 말랐고 뿌리채 말라가네요. 이런 베드로의 말 앞에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답변하였을까요? 마가복음 1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다양한 많은 기도를 하겠지만은 여러분 의심의 기도는 곧 믿음의 적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도요. 사람을 의심하면 절대로 내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는 부부 생활에서도 그렇고 친구 간의 관계 속에서 그렇고요.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에서 그런가 하면 모든 관계에서 의심하면 사람을 의심하면 반드시 분열이 일어나고 그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서로를 믿고 신뢰할 때면은 평안이 있고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고요.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면서도 입술로만 주여 주여 입술로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정작 마음으로 믿지 못한다면 그런 신앙은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7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 아닌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온갖 좋은 것을 그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애들도 하여금 믿음으로 구해라, 믿음으로 내게 구해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저한다면,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얻기를 기대하시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한다면 그분을 절대로 신뢰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권력보다 더 좋은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은 가장 제일 좋은 분이시고요, 그분은 가장 귀하신 분이시고요, 그분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그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주는 바로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육신의 눈으로 보거나 그리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만약 손으로 만질 수 없고 내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다고 해서 예수님의 존재하심을 우리가 의심하거나 부인한다면 그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존재하심을 의심하면 우리에게는 기도의 응답 당연히 없겠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믿음이 성립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지요. 시작.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 것을 그대로 믿으면 응답됐지만은 그냥 적당히 기도하면 응답을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을 바라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도 얼마든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현실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을 때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변하는 기적의 발판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시행하는 일은 그 일이 아무리 사소하달지라도 그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내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실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의 어느 교회에서 선교 헌금을 하는데요, 주일학교 다니는 어린아이가 성경을 사서 인도에 보낸다고 하는 그런 교회 목사님의 지도의 광고를 듣고 주일학교 다니는 어린아이가 $1를 헌금했습니다. $1라면 요즘 우리나라 환율로 말하자면 한 300원꼴 되겠죠? 300원꼴.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1 내면서 이 돈으로 인도의 가난한 사람들, 인도 나라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성경 사서 주세요. $1로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 어린아이의 지극한 마음을 이제 고맙게 여겨서 어린이 몫으로 신약 성경 한 권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다가 귀중한 어린아이 이름을 써서 인도에 이제 함께 보낸 후에 그 교회에서는 모든 걸 잊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20년이 지난 후에 영국의 그 교회 목사님이 인도 나라에 들려서 어느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을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게 된 그 과정의 역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20년 전에 선교사가 전해주고 간, 그리고 그 어린아이가 $1로 인도의 성경을 구입한다는 목적으로 들었던
그 하나의 얇은 성경이 인도의 작은 마을을 믿음의 불씨로 일으켰다는 거죠. 그리고 기념으로 간직한 그 성경에는 어린 아이의 이름이 똑똑히 쓰여져 있었고, 그 목사님은 그것을 보고 너무나 깜짝 놀라서 말했다는 거죠. 만약에 20년 전에 이 어린아이의 정성을 교회가 무시했다면 $1 내면서 인도 나라의 어린이들에게 성경을 사주세요, 어린아이의 그 철부지한 헌금을 가볍게 여겼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거창한 방법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요, 믿음으로 행하는 작은 정성의 시작으로 이루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수한 믿음에서 오는 작은 정성, 그리고 작은 헌신이 큰 불을 일으키는 불쏘시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 의심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기도를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두 번째로 간절한 기도와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입니다. 여러분이 히스기야 왕 이사야 선지자가 전해준 그 죽음의 선고를 듣고요,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에 따라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낯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했다는 말은 세상의 모든 세상적인 방법을 거절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겠다는 의사표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히스기야 왕은 왕이기 때문에 부와 권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자신의 죽음이 선고되었을 때 돈을 들여서 명약을 구해볼 수 있었을 것이고요, 혹은 용하다는 유명한 의사를 총동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믿음이 없는 왕이었다면 사울왕처럼 무당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지만 히스기야 왕은 그러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신다면 무슨 약이 소용이 있고 의사나 무당이 무슨 수로 자신을 죽지 않게 할 수 있단 말이냐,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죽고 사는 문제는 오로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었던 왕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의 차이가 바로 이런 점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히스기야 왕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형 선고의 죽음을 언도받았지만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께 더욱 간절히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2절 끝부분에 보니까 그가 심히 통곡하더라. 심히 통곡하더라. 여러분, 왕이 통곡하는 것은 아마 체면이 손상되는 그런 일일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요,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자요,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마땅한 자임을 알고 통곡하며 기도하기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사람들 앞에 우는 것은 처량하고 어떤 면에 보면 비굴하고 때로는 초라하고 때로는 청승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십시다. 하나님 앞에서의 울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귀하게 계시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동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저주한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것을 보고 놀란 베드로가 주님은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네가 가지라는 예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믿지 못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허공을 외치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전제해야 돼요. 또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또한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들이고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눈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주 안에 사는 사람들이고요,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은밀한 계획까지 이야기할 수 있다는 의미로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아브라함아, 너는 나의 친구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너는 나의 친구라. 여러분, 정말 참된 친구는 형제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이야기도 나누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깊은 사랑의 교제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들 한번 인용해서 전해드립니다. 저는 영국이란 나라에 가보지 않았지만은 영국 런던에 가면 웨스트민스터 채플이라는 유명한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캠벨 몰겐이라는 목사님이 심호할 때, 그 캠벨 몰겐이라는 목사님은 날마다 살아가는 커다란 즐거움 중에 하나는요, 매일 오후 늦은 시간에 사랑하는 딸의 손을 잡고 런던의 하이드 파크 공원을 산책하는 것이 그 목사님에게는 하루 일과 중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지요. 그런데 어느 해 크리스마스가 가까운 날, 딸이 갑자기 아버지하고 공원 산책을 이제 하다가, 아빠, 내일부터는요, 며칠간 아빠와 함께 손잡고 여기 공원 산책하지 못하겠어요. 이유는 아빠 묻지 말아주세요. 그러니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운하겠죠. 그렇지만 딸이 아버지와 공원 산책을 하지 못하겠다는 그 이유를 몰겐 목사님은 크리스마스, 즉 성탄절 아침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딸이 아버지에게 드릴 성탄 선물로 아버지가 신으실 슬리퍼를 만드느라고 그런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날 아침에 몰겐 목사님은 딸에게 정성스러운 선물을 받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너무 고맙다. 이걸 만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았니? 그런데 아빠가 솔직하게 말한 말이야. 이 아빠는
슬리퍼 선물보다도 네가 나와 함께 날마다 손잡고 공원에 산책하는 것이 이 아빠에는 훨씬 더 좋단다. 그게 아빠에는 가장 행복했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간구한 응답도 중요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한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나와 좀 같이 있지 않을래? 예배 속에 나와 같이 대화 좀 하지 않을리? 나와 같이 교제 좀 하지 않겠니? 어쩌면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마음이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깊은 기도와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진실한 신앙의 삶이 뒷받침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신앙은 입술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며 행실은 믿음에 떠나 죄의 길에 선 이중적인 신앙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히스기야 왕이 대부분 다른 왕들처럼 우상을 섬기고 타락되어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다면 히스기야 왕이 죽음을 선고받고 아무리 통곡하고 야단 법석을 떨어도 하나님 마음은 요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다른 왕들과는 달랐습니다. 분열 왕국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요, 한마디로 영적 암흑기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 이전의 왕들은 모든 왕들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면서 또 하나님도 함께 섬긴다고 하는 영적 하나님의 행위를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영적 혼합의 신앙이에요. 이걸 바로 영적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이전의 왕들은 온 나라의 우상을 들여와서 백성들을 타락시키는 그런 일을 도맡아 왔습니다. 그렇지만 히스기야 왕은 자신이 왕에 오른 즉시 바로 종교개혁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철폐해버립니다. 여기저기에 우상의 산당들을 허물어버리고요, 주상들을 깨뜨리고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다 찍어서 회파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백성들을 통치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죽음을 예고받았을 때 본문 3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의 이러한 기도는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 즉 우상의 모든 것들을 깨끗이 정리해버렸다는 그러한 자신의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신의 그런 종교의 시도가 정말 진실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행한 일을 좀 돌아보시고 자신의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들어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처럼 진실한 신앙의 삶이 뒷받침되는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진실한 신앙의 삶이 뒷받침되는 기도는 힘이 있어요. 그 기도가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귀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는 평소에 우리의 바른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부모는 자녀들이 이쁜 짓 하면 뭔가를 더 주고 싶어 해요. 자식들 중에 말썽꾸리는 또 달라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환경에 대한 불평과 불만, 또한 사람에 대한 다툼과 미움의 마음을 가지고는 어떠한 기도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길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게 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인간관계에서 다른 사람의 잘못됨을 용서하는 것은 곧 내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없으면 용서도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응답도 이루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용서가 과연 무엇일까? 용서가 과연 무엇일까? 이 점을 정의해 본다면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용서란 잊어버리는 것이다. 제 나름대로 한번 그렇게 한번 해석해 봅니다. 용서가 뭐냐? 잊어버리는 것. 상대방의 잘못과 약점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는 거겠죠. 왜냐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죄됨을 회개할 때 용서하시며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점에서 이사야 38장 17절의 말씀 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시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시편 103편 12절입니다.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당신의 등 뒤를 던지시고 저 동쪽이 서쪽처럼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옮기셔서 회개하는 자의 죄를 기억도 아니하시고 흰 눈이나 양털보다 더 희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지난 일, 지난 과거 사건은 잊어버리는 것이 용서입니다. 용서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받을 만한 가치도 조건도 이유 없이 나를 사랑하신 그리고 십자가 다신 그 사랑과 희생을 생각하면 우리 용서 못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해야 응답받고 사랑을 받고 우리 마음의 평안이 깃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번 따라합시다. 용서는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다. 믿습니까?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 왕처럼 진실한 신앙의 삶이 뒷받침되는 그런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움직였던 것처럼 우리 각자의 신앙이 그러한 히스기야의 신앙, 히스기야의 기도 응답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